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했을 때에 사람으로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의 정도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거룩하신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표현을 한다면 죄를 넉넉하게 없이 할 수 있는 거룩함이다. 죄를 넉넉하게 없이 할 수 있는 거룩함.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 만큼 겨우겨우 할 수 있을 만큼이 아니라 아주 넉넉히 할 수 있도록 공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없이 할 수 있을 만큼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대적하고 싸우고 이기고자 할 때에는 넉넉하게 이기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아주 거룩하시고 거룩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어두움이 빛 앞에 나가면 몇 분 후에 사라질까요? 즉시로 사라져요. 어두움이 빛 앞에 나가면 즉시로 사라지는 것처럼 죄가 즉시로 사라지게 할 만큼 거룩하신 하나님.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완전히 즉시로 없앨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넉넉히 거룩하신 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없을 그런 거룩함으로 우리의 죄까지도 즉시로 없앨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신다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신다. 이 건너편으로 가신다는 것의 의미는 이방 땅으로 가신다, 이방 지역으로 건너가신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주기 위해서 갈릴리 맞은편으로 가신다. 이스라엘은 저기 헬몬산의 북쪽에 있는 백두산이 아니고 그 북쪽에 있는 헬몬산에서부터 이슬들이 맺혀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요단강인데 그 요단강이 내려오면서 갈릴리 호수에 가득하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또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물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왼쪽에 서쪽은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지명들이 나오는데 그 요단강 오른쪽에가 바로 데가볼리 지역, 그래서 이방인의 땅을 표현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다, 그런 의미는 그만큼 이방인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시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저기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대낮에 왜 가셨을까요? 거기에 한 사람을 만나러 가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데가볼리 지역,
가다라 지역이다라고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거라사인 지역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오른쪽 요단강 오른쪽 데가볼리 지역에는 큰 도시가 10개가 있는데 그 10개의 도시들을 통칭해서 데가볼리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10개의 도시들 가운데 하나가 오늘 거라사인, 가다라,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가다라 지역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같은 의미인데 어떻든 이 거라사인 지역에 예수님이 가시는 것은 바로 그곳에서 만나야 할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먼저 예수님이 저기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의 한 여인을 만나러 가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 여인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고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하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그래서 이제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전부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여자의 전도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 분위기와 같이 오늘 데가볼리 지역에 그 한 사람을 만나러 가시는 예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러 가는 그 한 사람의 지금 사정과 형편이 어떤 사정과 형편으로 되어 있어요?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하나가 들어간 게 아니라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 그 형편이 얼마나 오죽하겠어요. 귀신 하나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7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70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700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엄청 많이 들어간 상황. 그러니까 그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삶을 살고 있는 그 한 사람. 왜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귀신이 하는 일이 그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가 한번 힘을 쓰면은 막 이 쇠사슬로 꽁꽁 묶어놔도 쇠사슬을 다 터뜨리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 번 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쇠사슬로 여러 번 묶어도 또 터뜨리고 막 광야로 나가고 막 그렇게 벌거벗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형편. 왜 그런 삶을 사느냐고 했을 때에 귀신이 하는 일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의 육체에 귀신이 하는 일이 나타나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러 이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렇게 오늘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건너편에 대한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 이사야서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이편 저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스불론 땅이 어디냐면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이 계속 흐르는데 이 요단강 왼쪽 지역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스불론 납달리 지역. 그랬을 때 이 왼편을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은 지금 오른편 얘기인데 먼저 이 왼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왼편도 전에는 아주 멸시를 당하고 막 그렇게 삶이 곤란한 삶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쪽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오른쪽에 있는 이 데가볼리 지역, 이 가다라 지역, 거라사인 지역,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 말씀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게 이방의 빛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방 지역의 캄캄한 어두움에 이제 빛이 되게 하신다. 이거 여호와의 종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9장 6절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도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 택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이루시려고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 지역을 대표하는 데가볼리 지역에 이제 가시는데 누구를 만나러 가요? 오늘 귀신 들려서 그 삶이 너무나 아주 피폐한 삶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나타나는 일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더러운 귀신의 일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지만 이제 그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5장에는 더러운 귀신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한마디로 더러운 삶을 살고 있는,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벌거벗은 삶을 살고 있는 이 제정신이 아니고 육신이 제대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막 쇠사슬을 끊고 막 광야로 달아나고 할 정도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가야 할 곳도 바로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려고 어두운 가정에, 어두운 동네에, 어두운 도시에, 어두운 나라에 빛이 되게 하시려고 빛으로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을 보면 그 안디옥에서 회당의 안식일에 그 유대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 지역으로 넘겨서 이방 지역 중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매일 여러분의 짐을 져주신 분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매일매일 여러분 삶의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스바냐서 3장 17절에서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한 달에 한 번 주시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주시지 않고 어떻게 주셨다고요? 매일매일 일용할 것을 주셨다. 그렇게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에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일용할 것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넉넉하신 공급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줄 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서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도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라. 그 매일 서로 권면해, 매일매일 필요한 권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매일매일 서로를 돌아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참 한국은 특별히 아주 옛날부터 은혜를 많이 입은 게, 만나면 인사할 때 진지 드셨어요? 너 밥 먹었니? 안 먹었어. 그럼 우리 밥 먹고 하자. 밥 먹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매일매일 서로를 돌아보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서로 매일매일 오늘은 어떻니? 오늘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니? 그렇게 서로 난 오늘 은혜 받은 게 없어. 나 오늘 너무 힘들어. 그럼 오늘은 난 이런 은혜를 받았어. 이런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매일매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느끼는데 너도 이런 하나님을 누렸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내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리. 피차 서로 그렇게 해서 서로 아주 경각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몸이다라는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성경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 머리에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랐느니라. 성도는 매일매일 내가 한 몸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는 교제가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이 매일매일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매일매일 문안 인사하고 매일매일 은혜를 교제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것이 우리의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삶을 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연결되어지지 않고 뚝 떨어졌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다른 성도와 서로 분리되어서 오랫동안 못된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찬송가 284장에 나오는 가사인데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데가볼리 거라사인의 그 한 사람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가 귀신에게 당하여서 쇠사슬에 묶이고 막 그런 삶을 사는 날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미 여러 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 사람에게 이제
귀신의 하는 일이 나타나는 모습을 29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귀신이 하는 일이 드러나는데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키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자, 이제 그 평행본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까지 보시고 같이 읽겠어요.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처하였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러 갔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뭐 했을까요? 첫 번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처음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부르짖어 엎드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여,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를 멸하시려거든 저 돼지떼에게 들여보내소서. 막 그렇게 하는 내용은 이미 예수께서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와라,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귀신이 응답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자세하게 쭉 소개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하는 일이 이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그 사람의 몸을 그냥 계속해서 파괴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이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남자로 태어났든지 여자로 태어났든지 나는 너무 귀하다. 나는 너무 귀하다. 왜냐하면 내가 이 몸이 있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내가 이 몸을 떠났으면 죽은 사람은 죄를 회개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서 이 몸 안에 있을 때에 어떤 죄를 졌든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는 동안에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지 육체가 없는 천사들은 우리의 육체 가진 것을 너무너무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하게 된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천사들은 구원 얻을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렇게 나왔고요.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 나중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 천사들이 제때 안 도와주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판단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육신이 있어서 천사보다 잠깐 못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잠깐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지 나중에 때가 되면 우리가 뭐예요? 영광 중에 우리의 본래 모습이 회복되면 천사들과 우리와는 다른 차원이 되는 신분의 차이가. 천사는 섬기는 종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은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 이 육체가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 그런데 지금 오늘 귀신이 하는 일은 뭐예요? 이 육체를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도 분리시켜서 혼자 살게 되고 집에 살지 못하고 떠나가고 도시에 살지 못하고 떠나가고 무덤들 사이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광야에서 그렇게 혼자 사는 분리된 모습, 귀신이 하는 일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이 육체를 계속해서 파괴하는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그 사람을 찾아가셨다는 것을 성경 말해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육신에 귀신의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내 몸에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면 귀신이 하는 일이 내 몸에 나타나고 있는가? 내 육체의 아주 소중한 기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으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부욕해 하는 그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고 있는가?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아주 생명을 멸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귀신의 일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가?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은 보통 누구의 죄 때문이냐 그것을 가지고 이제 따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4절에 보면 이제 그 귀신이 하는 일들에 대한 그 후속 평가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절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리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이 사람이 맹리로 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래서 누구 죄인지 원인을 찾아갖고 그 사람 정죄하고 그 사람 벌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귀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이제 사람들이 정죄를 해서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도 다 죄가 있지 않느냐? 만약에 죄 없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돌로 때려봐라. 그러니까 아무도 못 때리는 거야. 그래서 다 물러간 후에 이제 아무도 정죄하는 사람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리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는. 로마서 14장 22절이에요. 로마서 14장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막 이렇게 정죄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대요. 막 이렇게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율법은 계속해서 정죄를 합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에 율법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쫓아오면서 정죄요. 너 이런 죄 졌지, 너 이런 죄 졌지, 너는 죽어야 돼. 그렇게 계속 정죄요. 그런데 그 정죄에서 벗어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이미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로마서 8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나도 죄인을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 그래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과거의 죄 때문에 다시 막 이렇게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멸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 주신 기회, 내 육신에 있는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야 할 기회. 오늘 그 기회를 가로막고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 오셔서 그 귀신을 떠나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려지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제 너가 살던 도시로 들어가라. 너가 살던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에게 가서 뭘 하라고요? 집에 가서 뭘 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하시는 일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일을 나타내라. 그래서 너의 집에 그 일을 나타내고, 너의 도시에 그 일을 나타내고, 너의 나라에 그 일을 나타내고, 그래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전파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오늘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데가볼리 지역, 이 가다라 지역, 거라사인 지역은 요단강 동편의 10개 도시 전체 지역을 다 포함하면서 이방인의 땅까지 나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뭐예요? 가가지고 자기가 귀신 들려서 귀신이 자기 육체에 귀신의 일을 드러내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새로운 경험, 그런 경험을 이제 가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라면 내 가족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야 되고, 도시에 그와 같은 일을 나타내야 할 것을 성경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어둠이었고, 전에는 우리가 쇠사슬에 묶인 자처럼 막 이렇게 불편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우리의 몸을 돌로 해야 하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으니, 구원해 주셨으니, 귀신으로부터 꺼내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고 열매를 맺기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이제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93장, 284장 먼저 부르고 우리 오랫동안 못 든 적 284장. 박수 치면서 피곤한 사람.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여러분 육신에서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찬송이 되도록 정말로 기도하십시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빛이 여러분 육체에, 여러분 생활에, 여러분의 생업에, 여러분의 미래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얼굴빛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나를 써주세요. 나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이게